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참 이제 이 설 명절을 이제 우리가 신정도 구정도 다 지났어요. 이제 명실공히 이제 새해 우리가 이제 세운 계획대로 우리가 이제 멋지게 한번 살아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복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배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높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18에서 26절로 말씀 앞에 사는 인생,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사는 인생,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명하신 바로 언약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들이 되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이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셔서 바로 영도자 모세를 세워주셨지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 걷는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우상숭배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혔던 바로 그들, 바로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던 그들의 그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또한 따르지 않기에 지금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1, 2차 포로로 전부 붙잡혀가고 이제 3차 침공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분명히, 그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세운 바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장치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허락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니들의 뜻대로 하라. 하지만 한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다 허락했지만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요. 그 명령,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었느냐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의 표징이에요. 표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어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바로 표징, 언약이라는 거예요. 표징 언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똑똑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기본적인 계약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끔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약속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산다면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냐, 말씀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믿고 부르는 자가,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 그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자,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쾌락에 취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도 천국 소망을 주신 이 귀한 날, 이 날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물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만몬 숭배를 하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주님보다 더 좋아요, 돈이. 그래서 돈이면, 돈을 더 준다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요. 주님의 날을 감사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돼버리는 이런 세상과 이런 인생들, 얼마나 배은망덕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주의를 더럽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이들에게 대노하셨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4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맺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규례를 그런데 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어때요?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대신에 안식일을 더럽히면서 어땠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때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는 데 꽂혀 있어요. 그들의 눈은 우상에게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림보다도 속전속결을 원해해요. 즉시로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을 원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배운다는 말이 빨리빨리라잖아요. 빨리빨리.
조금만 늦어도 견디질 못하는, 답답해하는, 그렇습니다. 여유를 잃어가고 있어요.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여유 없이 살고 있어요. 주 59시간. 주 59시간이라면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해야 돼요. 5일 근무제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주 9시간도 돈을 위해서라면 일을 해야 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세상에 이 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말이에요. 돈이라면 59시간도 일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쉬라 하였는데 쉼을 거역하며 돈이라면 다 되는 세상, 어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리고 지금 되어 있네요. 59시간도 일하라고요? 이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요. 그리고 사실 쉼이라는 것은요, 쉰다고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쉼을 통해서 우리는 힘껏 더 내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쉼 없이 달리면 금방 망가집니다, 여러분. 금방 망가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여러분,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히 쉬어야 돼요.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히 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밤과 낮을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낮도 주셨지만 밤도 주신 거예요. 특히 우리는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상에게 드리고 있어요. 우상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6절에 보십시오. 26절 보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거든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장자를 바로 화제로 우상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 위에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장자를 죽여가지고 달라는 말이 아니라 장자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훌륭한 일꾼으로, 귀 쓰임받는 일꾼으로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장자를 죽여서 제물을 삼는, 곧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됩니까?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23절에 보듯이, 오늘 23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 어떻습니까? 이방인 중에 흩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흩어버릴 것이라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의 주님이시라면,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하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굳이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굳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멸망하면 돼버리는 거죠. 왜 굳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왜 굳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주셔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주시냐는 말이에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정말 분노케 하는 그런 민족들 다 없애버리고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일단 먼저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대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지 멸망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금 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손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멸망을 얘기하는데 아직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닥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좋아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알게 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올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그렇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집행을 유예하고 있어요. 유예. 하나님께서 지금 집행하지 않고요, 유예의 시간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기회라는 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점검합시다.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날에 이르러서 후회하는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러하게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 정진해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여러분, 이 날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별칭을 준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날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365일이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안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평강이 주를 믿는 이 생명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 항상 안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사명이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며 은혜와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룩한 이 백성들이 되는 것일지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오늘도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헌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